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송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마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처음 품었던 그 초심, 그 첫사랑의 마음, 가슴 떨리는 마음, 설레이던 그 느낌,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혹시 아련한 기억 저편에 멀리 떠나가 버렸어. 내가 언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감격,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 그 내용 가운데에 사랑은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이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뭔가 큰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일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면 같이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TV 채널 스포츠를 볼지 드라마 볼지 이거 갖고 티격태격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치약 가운데서부터 짜는지 뒤에서부터 짜는지 이런 거 갖고 싸움이 나고요. 양말 벗어서 뒤집어서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가정교육 문제가 나오고 뭐 가문을 들먹이고 이러면은 그냥 꽝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리차드 칼슨 박사가 그 처방을 얘기해 주는데, 처음의 행동을 다시 하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 그 연애하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조심조심하면서 행동하던, 조심조심스럽게 말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풍족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쭉 읽으실 때 보셨지만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으로 쭉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는데 갑자기 그 칭찬이
책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슨 책망을 받는지, 왜 책망을 받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받을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그렇게 많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책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바로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은혜, 그 보혈의 사랑,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가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네, 벌써 예배가 다 끝나가네. 예배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 만나도 행복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않고 혹시 좀 소외된 사람 있지는 않나, 새 가족들이 와서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사람 있지는 않나, 식당에 가서도 그냥 만난 사람하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쭉 돌아보면서 좀 누구에게 다가갈까,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랑을 좀 실천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남들 다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손 걷어붙이고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강압적으로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서 막 하는 홈리스 사역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쳐 흘러서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 보면은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대가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직접 단기 선교 가서 선교하고,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막 가득한 상태. 사람들 눈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막 추운 줄도 더운 줄도 모르고 하는 그때,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적어도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때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로 꽉꽉 차 있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40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안정됐어요. 기반을 다 갖추었어요. 다 이루었다 싶을 만큼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갔어요. 수건사업이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웅장하게 성전도 잘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평안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마저 다 없어지고, 예전에는 금식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도 다 없어지고, 기도의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점점 냉랭해져 가는 것. 모이면 그냥 모임도 다 형식화되어지고, 은혜도 다 메말라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고, 가슴은 다 차가워져서 냉랭해져서, 교회도 분위기도 그냥 냉랭해져 있었어. 새로운 가족들도 오는 발길도 뚝 끊어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0년 넘어가는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보시는 대로 칭찬할 것들이 많았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도 있었어요. 그걸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남은 건 불평과 원망뿐이라는 겁니다. 이단을 다 척결할 만큼 교리가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발붙일 수 없을 만큼 교리가 철저하게 가르쳐져서 이단들을 아예 다 내쫓을 만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어요. 게으르지 않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참으면서 게으르지 않았대요. 그 성실함 때문에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거예요. 세워갈 때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니까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해가면서 중보해가면서 서로 위로해가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나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대책은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길 외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전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촛대가 옮겨져 가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촛대가 옮겨지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이가봇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이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에서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지은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가문이 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확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래 내가 수요 예배 때 와서 하면 되지, 새벽 예배 때 와서 하면 되지, 미루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서 바로 당신이여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다윗과 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방점이 촛대를 옮기겠다에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둔 아버지가 맨날 애가 사고치고 가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 하는 얘기 뭐예요?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내 자식 아니야, 호조 파서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나가라는 말입니까? 들어오라는 말입니까? 이 말귀 제대로 못 알아듣고 진짜 나가면 진짜 불효자 되는 거죠. 이건 들어오라는 얘기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어와서 자식답게 온전히 서라는 얘기지, 이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못 옮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회개하고 이젠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좀 말고 완전히 돌아와라.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켜라. 그걸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풋풋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 성숙된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사랑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잖아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첫사랑이었습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괜히 불행의 씨앗이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계시고, 첫사랑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순수하긴 한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느 순간에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영적 첫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에 뜨거운 사랑 가운데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번씩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패한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에 그 아픔을 경험해 봐야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 누렸던 그 첫사랑의 감격보다 더 큰 성숙한 그런 사랑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숙해져서 다른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잘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는 아주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동산 인도자 모임을 마치고 또 어떤 분들과 같이 식사 잠깐 하고 와서 다시 사무실에 왔는데, 오늘 식사 준비하는 동산에서 와서 식사하라고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배가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이따 갈게요 해서 가서 기도나 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또 좀 이따가 다시 오셨어요. 2번이나 거듭하시니까 제가 갔죠. 가서 아침을 2번 먹었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먹회를 잘해야 된다는 선배님들의 말을 또 다시 되새기면서, 그 한 분이 이실직고 할 게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시카고에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소문이 좋게 나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제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김창근 집사님이 계셨는데, 김창근 집사님이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너무 잘 오버하면서 이해를 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이 전적이 있으시거든요.
지난해 말에 한인의 송년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김 집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다른 목사님들 쭉 먼저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섬기시는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섬기시는 어느 목사님 하더니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섬기시는 하길래 저는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말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끝나고 또 민망해 하실까봐 그 식사는 식탁에 찾아가서 옆에 있는 장로님께 장로님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하면서 제가 소심한 그냥 복수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풀고 넘어갔는데 저는 넘어갔는데 다른 분들이 막 가서 얘기하는 어떻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를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우리 김창원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범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얼마나 또박또박 하시는지.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막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서본 게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돌아온다면, 계속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면 그 실패가 우리를 성숙해 해주는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잘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 첫사랑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 시선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좋아서 그냥 열심히 섬겼는데 이런저런 축복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시선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이 처음의 열정들이, 이 처음의 사랑의 마음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시들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도 여러 층이 이렇게 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지하 깊숙한 곳에 세 사람이 있다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고, 두 번째는 친구 시절을 배신했던 브루투스와 키시오스, 이 세 사람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단테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배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배신한 그 자리가 바로 떨어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고 있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는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지붕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닭이 있어요.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 꼭대기에 닭이 있는 걸 그냥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반포 성당이라는 곳에 똑같이 닭이 있다고 합니다. 왜 닭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저에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는데 그 가야바의 뜰에서 한 계집 종 앞에서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3번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닭 울음소리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다 각자 약점이 다 달라요. 떨어져 나간 그 자리가 뭔지를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떨어져 나왔구나.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붙잡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자리를 알아야 하고 닭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화형당하여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화형을 당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로 그 화형식이 진행되기 직전까지도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계속 회유책을 썼습니다. 그 앞에서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섭섭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어찌 그분에게 섭섭하게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하신 적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 폴리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시선을 떼신 적 없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잊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손잡고 에녹과 같이 평생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회복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저거 떼버려야죠. 저거 붙여놓고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잖아요. 저걸 떳떳하게 붙여놓고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은 넘쳐나는 공동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야죠. 프랜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문화로 세상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선도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느냐? 오직 사랑으로만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한국에 그런 문화들이 잘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 편의점에는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게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술도 마시고 뭐 컵라면도 먹고 이렇게 자리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저녁 때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데 무슨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서 교회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가 갑자기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웬일이냐고 그러더니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냐니까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럼 교회 가려면은 사는 교회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니까 더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왜 그 교회를 추천하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굴 표정이 밝더라고. 여러분, 목욕탕만 갔다 와도 신수가 헌해져서 나옵니다. 미용실만 갔다 와도 사람이 달라져서 나와요. 하물며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이 얼굴 우거지상해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밝게 웃으시면서 나가야죠. 먼저 우리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시고요,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시고요,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기도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 온 마음을 활짝 열고 옥토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옆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누구에게는 악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예배 속에서 다 순화되어져야 되는데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데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옆 사람이 사랑스러우면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막 직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옆 사람이 꼴도 보기 싫고 저 인간 왜 딴 교회 안 가나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붕도 못 뚫고 튕겨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그 기술을, 이론을 다시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 쟁겨놓고 꼭꼭 묻어놨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냥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의 표정이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밝게 뒷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제자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판단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자야,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크리스찬들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꽉꽉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시카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라이프크릭 교회 하면 다른 거 몰라도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야. 그것이 사람들 입에서 툭툭 튀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온 교회들이 다 지금 사랑을 잃어버려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가 시발점이 되어서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서 모든 교회들도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처음 그 신비스러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 이 아이를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 처음의 그 결단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처음 세례받았을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처음으로, 직분 받으셨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 처음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다 함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